주보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태국에 지금 계속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산족교회들 요즘에 이제 그 대나무로 집을 다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이 먹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거할 수 없는 곳은 다 새로 이렇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드리는 헌금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봐주는데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2, 3주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돌아가셨죠.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됩니다. 주님께 그렇게 경배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에게 이 기쁨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인간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1000년 살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부활은 인간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완전하게 설명하거나 인간의 과학으로 완전히 터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을 훨씬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 성도님 모두는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진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성도님은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무덤에 묻히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 요청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로마의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죠. 완전 철저하게 임봉하고 3일 동안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예.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물 셀 틈 없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력을 사용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삼엄한 경비였습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뭘 발견해요? 무덤은 열려있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사들은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전해 줍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로마의 경비병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임봉했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 순간 가져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설사 이것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부류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칠 무력이나 힘이나 이거 없었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밖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막고자 로마의 군사를 지켜서 철저히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병사들이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하려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냐면 수면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혼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 혼절했다면 코에는 호흡을 남아있겠잖아요. 호흡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는 병사들은 예수님이 호흡했다라고 하면 눈치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발견하지 않았어요. 또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반드시 죽어야만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는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나무를 다리 사이에 넣어서 다리를 분지르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두 명의 강도는 군사들이 나무를 넣어서 다리를 꺾습니다. 분질러요. 그래가지고 아무 미동도 없으면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 한 명이 예수님의 다리를 분지르러 가다가 예수님 죽은 걸 보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어요.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창으로 찌른 거예요. 마지막 물과피가 쏟아졌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죽으셨던 분이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제가 성경을 들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에 나온 500명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12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뿐이다. 저와 성도님은 이 부활을요,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믿음이다. 왜 그러면 이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가 왜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할 수 있지만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단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진짜 주님 부활하셨어요. 천사들의 증거로. 자, 주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19절 23절, 20장 19절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기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은 로마인들, 그렇죠?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마침표와 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이 마침표가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저와 성도님이 믿어야 할 분도 아니고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구원은 진실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과실수도 심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첫 열매가 나면 다음에는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이라고 이름하는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거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었다. 부활이고 영생이고 천국의 삶이다. 이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향유는요, 시체 썩은 냄새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향유였어요. 원래는 이 향유는 언제 바르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사하기 전에, 장례 지내기 전에 이 시신에 다 향유를 원래 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세마포로만 싸가지고 새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에 장사 후에라도 여인들은 이 향유를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결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일들은 기피했어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일을 장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럽혀줘도 괜찮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저와 성도님이 알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사람과 잘못 엮였다가는 자신들도 화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 보세요.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가장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이고 감동이고 엄청난 사명이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받은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감동, 신앙생활하다 큰 감동, 주님께 받는 은혜, 영광스러운 사명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러한 사명, 감동, 은혜는요,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럽혀줘도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거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까지라도 각오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와 감동과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도 주일 새벽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의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진짜 멋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주무신 분들은 이때 딱 눈이 딱 떠지죠. 끝으로 이 말씀, 가장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자,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오늘 부활을 보여주시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은요,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가끔 제가 좀 부족해서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 운영하다가 제가 1, 2분 좀 먼저 가서 전 따뜻한 차에 앉아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잠깐 잠을 더 자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한 10분 정도 막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추운 날은 그 10분이요 1시간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6시간의 고난은요, 진짜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1분이 1년처럼 아마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니까
이 고난이 진짜 끝이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시간도 다 지나가고 드디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십자가 지는 곳까지 끝까지 따르고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들을 보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 잃은 슬픔은 자기의 생명을 잃은 슬픔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처럼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도 다 지나가고 오늘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같은 그러한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을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계속 붙들어요.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의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에도 주님을 붙드시더라고요. 사업장,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까 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마음과 육체 가운데 받는 이 아픔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어렵다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십자가에 머물면서 붙드셨잖아요. 주님 안에 붙드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다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영광의 날, 회복의 날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십자가에 지나가지 않은 시간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함께 이 말 한마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 우리 주님처럼 영광의 시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머무시고 주님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마음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뒤돌아서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